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우리 오늘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되어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섭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셔서 주실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소망하며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으며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해 봅니다.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의 제자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려왔습니다. 제자들은 고치려고 애를 썼지만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 후에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는데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무능력함의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만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진심으로 만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능력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그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의 비밀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삶의 비밀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비밀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23절에서 2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믿음 없이 귀신이 들린 이 아이를 고치려고 하다가 실패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믿음 없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려 했던 아이 아버지의 이 부정적인 믿음을 또한 책망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시면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고쳐보겠다고 그런 생각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 내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내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 아이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한 이 아이 아버지의 부정적인 믿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믿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즉 이 아이가 귀신 들려 있습니다. 고통에서 낫게 되느냐 나을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께 이 아이를 치료할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실패한 무능력의 원인은 다름 아닌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의 비밀은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는 성도의 능력은 여러분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주님과 관계이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갓난 아이들 여러분 젖먹이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엄마 품에 안겨 있는데요. 아이를 데려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떨어지진 않으려고 아주 그냥 악을 쓰고 옵니다. 누군가가 데려가려고 그러면요. 엄마 품에 달라붙어 가지고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고 막 엄마한테 그냥 더 꼭 매달립니다. 또 그러기만 하나요? 누가 데려가려고 끝까지 막 데려가려고 강제로 데려가려고 그러면 악을 쓰고 울면서 여러분 그 아이가 무엇을 하겠어요? 그런데도 절대로 엄마한테서 떨어지지 않겠다고 막 이런 의지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이렇게 의지해야 되는 것이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 속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믿음이 적다, 믿음이 크다,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에 보면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여러분 물을 보고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의 크기를 어떠하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 보면 귀신이 들린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요 온갖 멸시와 천대를 참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가나안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의 크기가 어떠하다고 하셨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 그 시로 그 딸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나안 여인이 큰 믿음을 가졌을 때 그가 소원했던 흉악한 귀신에게 들려있는 이 딸이, 고통당하던 딸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보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의 크기를 계속 넓혀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작다 혹은 믿음이 크다고 말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기준은 주님을 얼만큼 의지하느냐, 주님께 얼만큼 붙어 있느냐, 주님께 얼만큼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사느냐, 이것인 것입니다. 내 삶 전체를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 믿음은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갖고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사는 믿음은요, 큰 믿음입니다. 이런 큰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로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능력과 축복의 근원이 그 무엇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는 믿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고향 또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나이가 75세인데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도 그때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믿고 자원함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그의 삶은요, 능력으로 채워졌고 그의 삶은 더 위대해지면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만큼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만큼 또 크게 쓰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여러분 블레셋 골리앗과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은요, 갑옷도 입었습니다. 창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창과 난창으로 싸웠지만은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새총으로 싸웠어요. 네, 새총으로 싸웠어요. 돌멩이 5개를 가지고. 맞아요. 새총을 가지고 싸웠어요. 요즘 한국식 표현입니다. 새총을 가지고 싸웠는데 여러분, 돌멩이 5개 가지고 싸웠는데 그 3m나 되는 이 거구를 여러분 탁 쏘아서 쓰러뜨렸어요. 그 이마에 그냥 예, 맞아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이렇게 교육이 잘 돼가지고 이마에 맞았어요. 그래서 탁 쓰러져서 골리앗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름이 위대해졌어요. 여러분, 무엇을 믿고 싸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믿음으로 싸웠을 때 승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은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적용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 결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그가 눈이 뽑혔습니다. 짐승에 돌리는 맷돌을 돌리면서 재주를 부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그는요, 다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는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죽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무능력자가 되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요, 무엇보다 믿음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다 원하시죠?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의 비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주님을 굳게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큰 믿음으로 성장시켜감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로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삶의 비밀은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크게 합독해 봅니다. 28절에서 29절 시작. 집에 들어가시는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제자들도 과거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것에 실패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지금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무능력의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믿는 자들의 능력 있는 삶의 비밀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는 여러분 이전보다 더욱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가셔야 되고 기도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항상 마음에는 언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스스로 무능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을 앞에 놓고 하나님 내 원대로 마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대로 뜻대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피곤하다는 이유로요, 기도도 못하고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에 제자들을 보고 잠자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또 잠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잠자던 이 베드로의 이 장담은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곳에 따라갔다가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자신의 무능함 앞에 한없이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기도에 소홀히 하면서도 주님을 변함없이 따라가면서 충성하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마음으로 생각을 여러분 합니다. 말로 장담을 합니다. 아이고 기도 조금만 해도 돼. 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힘들게.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아이고 그냥 시간 날 때 하는 거야. 이런 기도 시간 날 때 물론 하셔야 되겠죠. 시간 안 날 때 더욱더 해야 됩니다. 미국에 여러분 백화점 왕으로 유명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시간이 너무 없고 바쁠 때는 3시간을 기도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을 때는 2시간 하고요. 시간이 아주 여유일 때는 1시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여러분 새겨두어야 될 그런 말씀인 거예요. 기도는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는 만큼 우리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들의 능력은요, 생각이나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요, 아주 시골집에서 가난한 집에 살았다고 그래요. 지붕에서 물이 셀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집에서 살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요를 잘 따랐던 아들에게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을 잘했어요. 어머니가 안 계셔도요, 어머니가 유언한 대로 항상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요, 그는요 백악관에 기도실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여러분 다른 곳으로 특별히 머리가 좋고 뭔가 탁월하고 여러분 그래서 대단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링컨 대통령은요,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위대한 대통령, 신앙의 대통령으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실패한 제자들이 왜 우리는 할 수 없었느냐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제자들의 무능력한 그 원인을 예수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기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소망이고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두배봉 전도 축제를 선포하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제일 먼저 뭐예요?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자 그랬어요. 그리고 데려오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만나면요 어렵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의 이름을 놓고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지난 수요일날 16명이었나요? 네. 그리고 금요일날 9명, 네. 25명에게 여러분 그들의 이름을 적어왔고 또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유를 했고 어떤 분에게는요 복음에 대해서 쭉 풀어서 또 말씀을 선포를 했고 여러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전도지와 우리가 가지고 나간 간식을 드리고 그렇게 또 예수 믿으시라고 그러고 교회 오시라고 그러고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가기 전에 하는 것은요 먼저 기도하고 나갑니다. 예배를 먼저 드리고 나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가는 곳에서요 방해하는 세력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나가는 곳에 방해하는 세력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에 꼭 오지 않는다고 막 속상하거나 막 이렇지도 않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교회 오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작년에 복음을 전했더니 아들이 자기 교회 가자고 그래서 어머니를 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우리가 한 분량보다 많이 했겠죠. 그래서 자기 교회 가자고 해서 아들을 따라가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예배가 회복이 되셔야 된다고 했더니 바로 집 앞에 교회를 가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갔더니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 예수를 믿게 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그런 연합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두배부흥 전도 축제가 지나갈지라도 두배부흥, 세배부흥, 네배부흥, 5배로 부흥하는, 계속해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일하시면서도 하시고 어디 나들이 가셔서도 하시고 아침에도 하시고 저녁에도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어려울 때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삶의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 삶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삶의 방향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기도를 쉬지 않고 하면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독수리 날개 치듯이 창공을 올라가는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요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용기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의 비밀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의 비밀은 기도입니다. 나도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크기를 키워나간다면 내 삶에도 능력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려면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겸손하게 나를 주님께 내려놓고 규칙적으로 기도에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능력과 피난처와 방패가 되어 주심으로 모든 일에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개인에게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